할렐루야. 시골에서 삼형제를 힘들게 또 귀하게 키워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삼형제가 도시에 나가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 이 어머니의 나이가 80이 되었고 설 명절이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그 어머니의 은혜에 보은하기 위해서 이번 명절에는, 팔순에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자라고 생각하고는 가장 값진 선물들을 그들이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방이 15개나 되는 대궐 같은 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주 최고급 외제차에 운전사까지 딸려 보내서 어머니의 팔순 명절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셋째 아들은 어머님이 성경을 너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앵무새를 한 마리 사서요, 어머니에게 선물하였습니다. 그 앵무새는 구절만 이야기하면요, 자동으로 그 구절을 외는 특별한 앵무새였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린 다음에 자기들끼리 내기를 했습니다. 어떤 선물을 우리 어머니가 가장 만족해 하실까? 얼마 안 있다가 큰아들에게 어머니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아들아, 네가 준 집 잘 받았다. 그런데 나는 시골에서 혼자 거주하느라 이렇게 15개나 방이 되는 집이 필요 없다. 도로 가져가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전화 옵니다. 아들아, 네가 보낸 차를 잘 받았는데 내가 얼마 전에 면허를 반납했단다.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으니 마음만 받을게. 그리고 네가 보낸 운전사는 버릇이 없구나.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마지막 셋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셋째에게 전화를 거는데 전화 통해서 목소리가 어머니가 너무 밝습니다. 아들아, 네가 보낸 선물 너무 좋았다. 그놈의 닭이 얼마나 실하고 찰지든지 내가 아주 맛있게 먹었다. 덕분에 보양을 마음껏 했노라 라고 말을 전했답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어떤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서 준다면 여러분은 뭐를 우리 가족들에게 주고 싶으십니까? 대궐 같은 집입니까? 아니면 멋진 자동차입니까? 아니면 닭입니까? 이번 명절에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평생 수고하신 어머니도 만났습니다. 형제와 친지, 그리고 어느덧 장성해서 가정을 꾸린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 마음이 참 행복하고 참 뿌듯합니다. 은혜가 넘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노라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뭔가 선물을 준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선물은요, 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궐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을 살아갈 수 있는 기한이 있고요, 아무리 좋은 차를 선물로 준다 할지라도 그 차가 가진 기한이 있고 내가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돼서 우리는 하늘나라로 갔을 때 선물만 덩그러니 우리 가족 속에 남아있다라면 가족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 선물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가족이 더 그립고 더 보고 싶고 마음에 울적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을 찾는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영생이라는 선물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생을 받아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 영생의 선물을 내가 존경하는 아버지가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어머니가 그 복락을 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천국 백성 돼서 나와 영원히 그 나라를 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시편 128편은요, 우리 가정에 믿음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1절의 말씀은요, 한국어 성경으로 읽을 때와 히브리 원어로 읽을 때 그 뜻에 차이가 일어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국어 성경의 순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읽은 그대로의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단어가 아쉬레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복이 있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었다라는 문장으로 그렇게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을 한국어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내가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었더니 복이 임했다. 순종의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읽으면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성경에는 이러한 복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복, 구원의 은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인생 속에, 자신의 가정 속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요, 가족이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까지 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감사를 느낄 때는 주로 거기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사람들은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태신앙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의 온도차가 그러지 않습니까? 모태신앙들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그냥 나와 늘 함께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나왔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신앙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늘 함께 있다 보니까 별로 감흥, 감격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다가 나중에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철저히 다른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감격이 남다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시편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길을 걷는 복된 가정이었으면 이 시를 지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가정이 아니었지만 시편의 저자가 눈물로 기도하였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의 저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내가 이것을 찬양으로 지어서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노라 라는 마음으로 1절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가장 먼저 채워야 될 첫 단추는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신성교회에 이제 부임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이제 다음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인계인수하고 바쁜 시절을 보내었는데, 그때가 한 10월, 11월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특히 제가 속한 교구에 장례가 많이 나는지 서울이랑 지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례를 정말 많이 집례했습니다. 제 동료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목사님은 장례가 촉망되는 목사님이라 장례가 많이 난다고 그렇게 놀리시더라고요. 그렇게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한 통화 왔습니다. 교구의 젊은 여집사님입니다. 전화 속에서 목사님, 혹시 저희 시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임종예배 드려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시아버지를 압니다. 이 시아버지는요, 예수의 옛자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젊은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은 원래 서울 모교회의 장로님의 따님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와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겹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여서 남편이 잠깐 교회에 온 적이 있었는데 몇 주 안 나오시고 다시 교회에 발을 붙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교회에 나오고 싶어 했지만 시아버님이 반대하셔서 교회에 못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아버님이 임종예배에 드려달라니 저는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님이 이 담낭에 암이 있으셨는데 그게 온몸으로 퍼져나가서 지금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폐혈증으로 발전이 돼서 지금 의사 선생님이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며느님이 이 마지막이니까 그래 될 대로 되자 하면서 이판사판으로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평소와 다르게 복음을 잘 들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습니다. 아버님, 혹시 목사님 모시고 임종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그랬는데 아버님이 임종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아버님은 누워 계시고 옆에서 며느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아드님은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펼쳐진 광경입니다. 제가 도착해서 아버님 손을 잡았습니다. 잡자마자 직감이 오더라고요. 얼마 못 사시겠구나. 왜냐하면 손이요 불덩이와 같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아버님의 의식이 또렷한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몸이 다 망가져가는 상황 속에서 의식마저 잃어버리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이 상황 속에서 의식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종예배를 드린 다음에 조심스럽게 아버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받아들이신다라면 그냥 아멘, 아멘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아멘, 아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크게 소리치는 겁니다.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팔짱을 끼고 있던 아드님이 놀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알아왔던 아버지는 저런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교회 나오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하고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저 아버지의 입술 속에서 아멘, 아멘을 넘어서 믿습니다가 터져 나오니 깜짝 놀랍니다. 제가 혹시나 몰라서 병상세례 키트를 같이 준비했는데 아버님,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했더니 받으시겠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임종예배를 마치셨습니다. 나중에 신성교회에 넘어온 다음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병환 중에서도 몇 주 더 버티시다가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회심하여서 아버님의 장례를 기독교 장례로 그렇게 치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인간의 힘으로도 인간의 능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해서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긍정적인 것, 소망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못 바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복음을 거부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복음 이야기만 하면 귀를 틀어막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고자 하시면 그의 마음은 반드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의 마음은요, 아무리 강해도 우리 하나님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마음에 복음에 대해서 방벽을 쌓고 철옹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리고성조차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시고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심령 중심 속에 세워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형제를 위해서, 믿는 부모님을 위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가 없으면요, 소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있으면 소망은 생겨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강하신 의로운 오른손을 펼치사 우리의 자녀 속에, 우리의 부모님 속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1절을 노래하였고요, 2절에서 이젠 가족들이 구원의 축복을 넘어서 순종의 복을 살아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히브리어 성경의 말씀과 한국어 성경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리하여서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아무런 공로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체결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나눌 때 그때 하나님께서 조건을 두시지 않습니까? 복에 대해서 네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 삶 속에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의 저자의 가정은요, 구원의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순종의 복까지 누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 가정이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저자의 가정은요, 처음부터 믿음의 가정, 복음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듭니다. 어떻게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한 것 같은데요. 3절에 그 비결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3절에서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고요, 자식들을 무슨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어린 감람나무. 이 말씀을 해석하기에 앞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포도나무가요,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 자신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동물과 그 농부를 위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의 결실은 포도나무 자신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일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포도 농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사꾼이 나와서 포도 농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포도라는 식물은요, 그 열매 맺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식물은 오히려 가지를 많이 내고 잎사귀를 내서 광합성 받기를 좋아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번식을 위해서 열매를 내기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번식용이지 결실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꾼이 결실한 포도나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오늘 3절에서 결실한 포도나무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는 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자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가지쳐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핍박하고 자녀들이 복음에 대해서 강하게 자신을 밀쳐내도 자신의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음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복음의 가정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의 저자는 한 가지 나무를 더 언급합니다. 자녀들을 무슨 나무라고 했죠? 어린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요, 올리브 나무를 의미합니다. 제가 백과사전을 보니까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올리브 나무는 참 쓸데가 많은 나무라고. 잎사귀는 약재로 쓰고 그 열매는 식용으로 쓴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몸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견고하고 단단해서 목재로 아주 유용하게 쓰여진다고 그렇게 백과사전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녀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백과사전을 보니까 마지막에 감람나무에 올리브나무에 약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약점이 있나 들여다봤더니 이 올리브나무가요, 묘목일 때는 서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잘 설 수 있도록 버팀나무가 옆에 있어주면 이 묘목이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감람나무에 버팀목이 될 만한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결실한 포도나무. 그게 누구죠? 바로 아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속에서 아내가 그냥 믿음의 아내를 넘어서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변화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아름답게 지켰기 때문에 남편이 자신을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 외롭고 힘든 싸움을 이어나갔지만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성취하는 자녀가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고백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 절대 어그러짐이 없다라고. 그 말씀을 여기에서 실천하고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항상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복음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내가 가지쳐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가지고 이름도 빛도 없는 선교사님들이 여기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정착될 수 있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고생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장의 자리를 지키고 어머니가 힘이 든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의 어머니가 될 때 그 가정은 지켜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의 저자는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같은 복을 너희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너희가 당장은 변화 없다 할지라도, 당장은 그들이 복음을 밀쳐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품을 떠났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결실한 포도나무, 버팀나무가 되어줘야 합니다. 저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이 그러한 나무와 같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저자도요, 이 일을 한 번에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마음이 낙담되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줬던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시편 128편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은요, 문학적 장르로 시에 속합니다. 시는요, 어떤 단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언급하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때로는 비유적으로 풀어서 그 단어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번영이라는 건요, 진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의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자식들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식들 안에서 믿음이, 복음이 끊이지 않고 아름답게 대물림 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가 5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 합니까? 시온.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성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걸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예, 바로 이곳입니다. 교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낙심이 되고 기도 응답이 더디어서 마음에 포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소망을 갖고 도전하게 되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 혼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왜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해나가는데 왜 주저앉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그는 시온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구원의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며 너희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물림을 보는 자녀들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교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하나님을 모른 채 떠나보내는 그러한 아픔이 없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참 어렵습니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공동체로 모여져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 늦었지만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아직 의식이 또렷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명절에 모였는데 함께 설날 예배 순서제를 가지고 예배하는 가정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축복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명절에 만날 때까지 그 중보를 하나님께 드려서 다음 명절에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128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정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